격렬한 운동을 힘들게 하는 보다는 그것을 응원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하다 보면 부상을 입기도 쉬운데,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위험도 없어서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들을 응원하려면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으려면 경기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는 공을 발로 차서 골대 안에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축구는 많은 경기 룰을 몰라도 공 가지고 이렇게 골대 안에 넣으면 이기게 되니까 쉽게 경기에 빠져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럭비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발로 차고 골을 넣는 게 힘들어가지고 공을 붙잡고 뛰는 것으로 유래한 럭비, 그거는 공을 손으로 안고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럭비 경기가 있고, 이것이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미식 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미식 축구를 보면서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식 축구는 헬멧 쓰고 여러 가지 보호 장구 몸에다가 착용한 다음에 서로 맞붙어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니까 이게 무슨 스포츠인가, 씨름도 아니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미식축구 결승전이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슈퍼볼이라 얘기하는데, 이 결승전 하는 날에는 미식축구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 켜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승전은 집에 있지 말고 학교 미팅룸으로 모이라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큰 텔레비 설치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다 모여서 간잡치, 음료수 먹어가면서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재미가 없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다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강제로 가가지고 미식축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룰도 모르고 무식하기 그지없고 재미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니까 이제 룰을 배우게 되고, 룰을 배우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참 재밌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식축구는 이 공을 가지고 그 마지막 목적지 그 라인에 볼을 땅에다가 터치하게 되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치다운이라고 하는데, 그 터치다운 할 때까지는 상대가 계속 맞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경기를 해설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을 터치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식 축구가 있는 날을 터치데이라. 여러분, 터치데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저희가 114 터치데이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마치 미식축구 선수들이 그 원하는 골 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몸싸움하면서 투쟁하면서 가가지고 마지막에 터치다운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하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터치데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입성하는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지역의 한 간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간수라는 것은 죄인들을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잡혀진 죄인을 감옥에다 가두어두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직업이 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라는 직업은 죄인들을 잡는
경찰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도 없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다 쇠사슬로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죄인들 감옥에다 가다 놓고 문 잠가두고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간수로 취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 평탄하게 사는 게 이 간수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면서부터 이 간수에게는 상상하지 못한 그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라는 죄인이 이 빌립보 감옥에 오게 됩니다. 윗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크게 매질하고 중죄인이니까 깊은 감옥에다가 차고를 채워서 가둬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많이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가장 험한 감옥에다가 쇠사슬 묶어가지고 가두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인들 가두는 식으로, 더군다나 중죄인 가두는 식으로 감옥에 가둬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과 실라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하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던 죄인들의 쇠사슬이 다 벗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간수는 충격을 받는 겁니다. 간수의 일은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었는데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의 삶은 큰 지진이 옥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흔들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하러 갔더니 암이라 진단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순간에 사업이 부도를 맞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게 사는 가정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가정에 그냥 갈갈이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어찌 보면 평안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빌립보 간수는 그의 삶이 송두리째 움직일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여러분 배우셔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흔들림 속에서 구원함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평탄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탁 열리고 죄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탁 풀려졌을 때 그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결할 길이 없구나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떡합니까? 내 책임, 죄인을 지키는 책임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에게 바울이 외치니까 그는 죽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바꿔서 살 길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는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다 생각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업체들이 무너졌습니까?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디 사업하시는 분이 그전까지 참 사업을 잘했는데 한순간에 교역이 끊어지게 되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헤어나오려고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사업을 어떻게 헤쳐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부도가 나고 자기가 가졌던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들이 없어질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데 그러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족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떡합니까? 그나마 남은 재산 자녀들에게 증여해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생각하면 안 좋은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그에게 닥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와 그의 식구들 구원하기 위하여 어려움 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항상 살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확신하여서 살 길을 찾을 때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을 찾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마지막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적군이 성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 밖에는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 4명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4명은 사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냐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줬을 때 그걸 가지고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나병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음식 가지고 연명을 했는데 문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나병 환자 4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 4명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느냐?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냥 앉아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 안에 들어가면은 성 안도 먹을 거가 없어서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여기 앉아 있으면 죽으니 차라리 적군인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는 겁니다. 항복해서 아람 군대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길을 찾아서 아람 군대를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아람 군대를 두렵게 하여서 도망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짐 쌀 생각도 못하고 다 버려두고 양식과 금은보화 다 버려두고 몸만 도망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금은보화도 취하고 더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굶주린 사마리아 성에게 알려주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기억하시고 살 길을 찾을 때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일 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하는 간수에게 바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세상을 살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내 삶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내 삶이 송두리째 움직일 때 오직 살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는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건짐을 받으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흥을 북돋아주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잔치가 잔치 같지가 못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잔치집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을 떠다가 6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이야기합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명하면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 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해서 물을 떠서 6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워진 걸 보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 맛보라고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연회장에게 포도주라 해가지고 그 물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붓지 않았다면은 갖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들이 직접 빈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하셔서 포도주로 떠서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주인이 명하면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포도주로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을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 내 삶이 이렇게 흔들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흔들리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그 흔들림을 막을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으셔서 구원함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일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3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의 식구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이 오니까, 특별히 스마트폰이 개발된 다음부터는 그냥 손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정보가 나오니까 아예 정보에 식상해가지고 그냥 정보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가 귀할 때는 정보 하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냥 기억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 어르신들은 정보가 얼마나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만 계시지 않았습니까? 동네에서 태어나서 동네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들, 옛날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가 친척의 생년월일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 생년월일 기억하십니까? 요즘은 기억을 잘 못해요. 생일이나 간단하게 어떻게 기억하는데 사촌만 넘어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외워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가 적으니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정보 홍수의 시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충 흘겨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담과 또 하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 사단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가 해석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멋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니까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이 상상하지도 못한 큰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라면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보셔서 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